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기려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두 줄 함께 읽읍시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마누엘 찬양대 찬 들으신 이후에 추수할 일꾼이라는 말씀으로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다음 주에 보니까 우리 성가대 헌신 예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만은 기대되어집니다. 복음의 능력은 말할 수 없이 비교할 대상이 없습니다. 위대하고 놀랍습니다. 영적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졌던 사울을 꺾어서 세계적인 전도자로 변화시켰습니다. 종교개혁을 이뤘던 루터는 우울증 환자요 담석증 환자였습니다. 담석증 환자라니까 그거 엄청나게 아픈데 이런 얘기를 아마 알아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만은 그 괴로움 속에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우울증, 쉽게 얘기하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던 루터를 시대를 바꾸는 전도자로 사용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은 부족합니다만은 복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최고 응답 속에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문제는 오늘 1부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 흐름을 알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 이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도 속에 올바른 영적 흐름 속에 인도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은 가장 축복된 현장입니다. 우리가 거기 쓰임받는 것은 가장 축복된 사람이 되어지죠. 왜냐? 복음 없는 현장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복음이 최고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난 주간 일본을 다녀오면서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다시 한번 알게 되어졌어요. 우리 사다라 서구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움직이는데 잠시 시간 되어서 일본에 있는 절간을 갔습니다. 뭐 보러 가자 그래가지고 갔더니 개 낙골당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개 위패를 막 이래가지고 그 뭐 절 한편에다 그걸 해놨어요. 그래서 일본 영적 문제 심각하다니 이렇구나. 한국도 곧 따라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얼마나 사람들이 오냐. 그 절에만 하루에 한 명꼴로 개 장례식을 부탁하러 온대요. 그 낙골당 뭐 낙골당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올리는데 25만 엔, 한국 돈 한 250만 원 되겠죠. 그 돈을 들어가 계획해가지고 낙골당 집어넣는데요. 장례식 비용 따로 1년 지나고 나면 10만 원, 100만 원씩 넣어야 돼요. 2년, 3년 지나고 나면 재계약. 하루에 한 명이 아니지. 하루에 한 개씩 온다는데 한 마리씩. 개 같은 짓입니다. 그 사람이요 하나님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심각하죠. 우리 선교사님이 그 유럽에다 해놓으면 엄청 유행할 거다 그래요. 유럽 심각합니다. 걔한테 유산 다 남겨주잖아요. 늘 얘기합니다만은 걔한테 유산 남겨주는 것보다는 잡아먹는 게 성경적이요. 지난번에까지 겨우 먹었거든. 맛있다 그러더라고. 그게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운 거예요. 그 보니까 그 일본 절간에 왜 그렇게 됐냐? 일본 절간에 신도수가 얼마 되냐 물어봤더니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물어야 되냐? 가문수가 몇 가문이냐 물어야 된대요. 온 가문이 절에 다 등록을 해놔야 돼. 언제부터 했냐? 우리 그 사다 소고 목사님이 안타깝게 얘기를 하더니 토요토미 히데요시, 토쿠가 이에야스 이름도 모르겠다. 일본을 통일시켰어요. 독재자 일어났는데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지금 신으로 만들어놨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합니다. 사람을 신격화시켜요. 독재자가 일어날 때마다 우상 숭배를 강조하거든요. 그래서요 전 일본을 통일시켜가지고 신사 참배하도록 정신 통일시킨다고 하는 그게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힌 짓이요.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기독교인은 색출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색출할 거냐? 온 가문 사람들 이름을 절간에 다 올려라. 기독교인은 그거 안 올리거든. 안 올린 사람 다 잡아들여가지고 기독교를 박해를 했어요. 일본의 역사입니다. 심각하죠.
그때부터 일본 불교가 변질이 돼 심각하게 우상이 극심하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 오래된 영적 문제가 일본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 일본 여행 가시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침침하잖아요. 선진국인데 영적 문제 심각합니다. 이래가지고 그 지역만 해도요, 이름 있는 유명한 회사들이 많아요. 혼다, 야마하, 본사가 거기 다 있는데 조금만 도시인데, 그 수준 있죠. 육신적인 수준, 그 영적인 수준은 꽝이에요. 이래가지고 그 지역에요 트랜스젠더가 그렇게 많다네요. 교회 나오고 있는 사람 나 몰랐는데 메시지 듣는 사람 중에 2사람이 있던데, 그리고 그런 문제요. 뭐 트랜스젠더 복음 받아야 되니까 이제 교회로 오는 거죠. 일본의 심각한 영적 문제 복음 전하지 않으면 일본에 유행하는 거는 그대로 한국으로 연결되어 옵니다. 우리가 일본 선교해야 될 이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조선 시대 또 뭐 고려 시대 이런 데 안 살아서 그렇지 그때는 인격이라는 게 없었어요. 여자분들 특별히. 그죠? 심각한 영적 문제, 우상 숭배, 반만 년 동안 수없이 침략을 당하고 재앙이 왔습니다. 살만하면 또 무너지고 살만하면 또 무너지고. 왜 그렇습니까? 우상 문제요. 결국은 거기에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바뀐 겁니다. 한국이. 그게 이제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많이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만은 올바른 복음을 바르게 회복하고 바르게 증거해야 돼요. 유럽이 왜 저렇게 무너지느냐? 가보면요 우상 현장이요. 뭐 일부 때도 용고사님께서 그런 표현했습니다만은 러브르 박물관, 러시아에 있는 박물관 가보면요 그냥 우상이요. 성당 가서 사진을 내가 찍었거든요. 성당 안에 호로수의 눈이 들어와 있어요. 그거는 지금요 눈에 보이지 않게 이제 막 파고드는 겁니다. 천주교인들도 몰라요 그거는. 또 항상 보면요 예수님 중심이 아니고 마리아 중심이라. 그 가면요, 그 벽화라든지 이렇게 스테인드 글라스 딱 해놓은 거 보면요 그림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 하니까 우상이요 인간 머릿속에 있는 신의,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있었던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 하니까 신이라 하면 인간을 닮았을 것이다. 아버지 신, 어머니 신, 아들 신, 그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 모습이 아닙니다. 빛으로 계신 거예요. 그런데 호를 한 손에 들고 한 손에 지구본을 들고 있는 수염난 할아버지가 성부래.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요 비둘기로 그냥 표현해라. 이래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힘을 합쳐가지고 마리아에게 왕관을 씌워요. 곳곳에 마리아 중심 교회가 서요. 마리아가요 뱀의 머리를 밟아요. 여인의 후손이 아니고 여인이 뱀의 머리를 밟아요. 어디를 가든지 그래 나왔어요. 그래 모차르트가 활동하던 오스트리아 한 지역을 갔죠. 갔더니 큰 성당 앞에 보니까 제일 위에 예수님 옆에 예수님 수제자 베드로, 바울, 천사들이 근간을 가지고 쭉 내려오는데 이 근간에 그 떠가 있어요 공중에. 뭐 왜 저리 떠가 있나? 나 이유를 몰랐지. 그러다가 이쪽으로 돌아오니까 한쪽에요 마리아 상을 씌워놨는데 밑에 마귀가 있고 뱀이 있고 뱀 머리를 마리아가 탁 밟고 있어요. 있구나, 역시 우상이구나 하고 조금 더 가서 탁 쳐다보니까 그 왕관이요 마리아 머리에 딱 맞도록 만들어놨어요. 꼭 보면요 그런 식이에요. 우상이죠. 성당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있는데 예수님 없고 그 중간에 마리아가 제자들을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식입니다. 더 심각한 건 마리아 낳았던 마리아 어머니, 무죄로 태어났대요. 죄가 없다는 거. 마리아 엄마부터 무죄라는 거예요. 그 마리아 무죄를 만들려니까 마리아 엄마도 무죄를 만들어야 돼. 그럼 저것만 어쩝니까? 어리석지요. 그럼 마리아 엄마가 한쪽에는 마리아 안고 있고 한쪽에는 예수님 안고 있대. 무죄로 이렇게 이어졌다는 거지. 이런 식이요 완전 우상. 그러니까 심각한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변질시켜도 저렇게 변질시켜. 마귀가 기뻐하고 마귀가 현장을 장악할 수밖에 없어요. 우상의 현장.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영적 문제 와봐야 알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복음 운동을 위해 저와 여러분 쓰임 받는 게 축복이고, 복음 운동을 위해 쓰임 받는 현재 한국에, 그것도 영적 문제 제일 심각한 울산에 살고 있는 하나님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그지? 20가지 전략이 뭡니까? 성경적인 응답. 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축복 아닙니까? 5가지 기초. 다락방. 만남의 축복. 팀사역. 복음 가진 가문의 응답. 미션홈. 요원들의 중요한 현장입니다. 지금요 전문인들이 현장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복음 없어 죽어갑니다. 전문교회. 이번 주에 또 태영아 전문교회 한 군데 또 시작하겠습니다만은, 또 지역 살려야 될 지교회. 그래서 10월 말에 우리 교회가 전도 캠프를 좀 하려고 하는데, 기도에 올인해야 되겠습니다. 전 성도가 300주기 응답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본문은 이사야 60장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지? 흑암 세력에 묶여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에 묶여가지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의 문을 여실 거예요. 이때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사단이요 집중 공격할 거예요. 옛날에 우리 유 목사님께서 이 밭들이 많이 있는데, 이 밭에도 약 뿌리고 이 밭에도 약 뿌리고 저 밭에 약 뿌리는데 한 군데 약을 안 뿌려 놓으면 벌레들 그거 다 모인다. 이거 생각을 잘해야 돼요. 초대교회 역사에 나는데, 자기 인간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던 아나니아 삽비라가 인기 얻으려고 하다가요, 그거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자기도 팔아 하겠다. 하나님 속였어요. 이래가지고 일어난 사건이 쌍묘의 비극이다. 그 사단에 사로잡힌 거예요. 생각이 헌금한다면서. 그거 헌금이 아니죠. 이래가지고 일어난 사건이 쌍묘의 비극 아닙니까? 같이 죽어버렸어. 기억해야 됩니다. 헌금 속이면 죽는다. 그걸 같으면 지금도 몇 사람씩 죽어가야 된다. 왜 안 죽느냐? 그 시간표예요. 시간표. 그 초대교회 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중요한 시간표를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이 천년의 응답과 함께, 또 한쪽에서는요 복음이 희미하면 흔들려요.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잘 가다가 왜 흔들립니까? 그 속에 뭔가가 복음이 아닌 다른 게 들어가 있어요. 각인. 그 틀림없어요. 그 속에 복음이 아닌 다른 게 뿌리 내려가 있어요. 그렇죠? 왜 자꾸 엉뚱한 선택을 하고 합니까? 잘못된 게 체질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잘 가다가 흔들리는 거죠. 그거 잘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 믿고 나면 빨리 올바른 복음, 뿌리, 체질,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중요한 응답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가지 기초를 우리 교회는 뿌리 내려야 된다니, 그 주역으로 하나님 부르셨다. 축복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축복을 놓치고 살면 그만큼 억울한 거 없죠. 이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축복을 놓친다. 문제 속의 문제입니다. 이 축복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지금 본부에서 기가 막히게 훈련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5가지 중요한 훈련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건축하면 뭘 할 거냐? 로비에는 아예 새신자들이 오면요, 딱 보고 이게 세계복음화의 응답이구나. 20가지 전략을 하다면 그게 성경 속에 나오는 이런 내용이구나. 내가 시간 내서 빨리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 두고 갈 수 있게끔 쫙 만들어 놔야 돼요. 좀 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작은 공간입니다만은 뭡니까, 사무실 앞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해서 새신자들 왔을 때 이게 그 얘기하는 그 응답이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좀 준비를 하면 좋아요. 전도 운동 하려고 복수다 앞에다가요 교재를 쫙 해놨는데 아무도 안 봐. 저 좀 수정을 바꿔야 되겠다 싶어요. 관심이 없어. 저건 나중에 우리가 새로 건축하면 새로 딱 준비를 해서 자료곡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참 발걸음이 우연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갔던 교회는 하마마트 예원교회입니다. 그 예원교회 파송, 평신도로 파송됐던 목사님 때인데, 이 목사님 교회가 크지는 않은데 성도 수 한 30-40명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아주 알차요. 뭐가 알차냐 하니까, 제가 RUTC 성경 건축하면 하고 싶은 거 몇 가지를 안에 다 해놨어요. 그 동네가 동네인 만큼 목사님도
전문성이 있고 이 아들도 신학교 다니는데 전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부 음향 시스템보다 더 잘해놨어요 그게. 그래서 본부에서 말이요 임마누엘 서울교회나 그 예배 드릴 때 그 녹음하는데 그거를 아예 이 교회에서 좀 녹음시켜서 본부로 보내줄 수 없겠냐 이렇게 얘기할 만큼 잘 돼가 있어요. 교회 조그만데 그러면 교회 자체가 말이요 이게 딱 공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딱 돼요. 그게 보면 한쪽에 가니까요 자료 시스템이 딱 되고 그 본당 옆에 보면 분장실 딱 준비되어 있고 다 해놨어요. 그리고 또 뒤에 가면 중요한 어떤 요원들이 와서 훈련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다 작은 교회 별별 걸 다 해놨는데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해놨어요. 그 보면서 야 앞서가는구나. 그 교회 랩런트들이 말이요 세계 랩 대회 하면요 그 영상 작업 이 친구들이 다 한대요 매년. 그 본부에서 그걸 요청하면 애들이 와가지고 헌신하는 거예요. 이번 세계 랩 대회 참여하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소개할 때 한 번도 내려오지 못하고 저 뒤에 갇혀가지고 영상 편집하고 하는 랩런트들이 그 교회 애들이 다야. 보면서 그래 이렇게 헌신을 하는구나. 우리 사모님이 또 현대무용을 전공했는데 일본에서 그 일반 공연을 하는데요. 그 부채춤을 찬송가에 맞춰가지고 찬송가 가사 나오면 시험 될 텐데 찬송가 음률을 가지고 부채춤을 하는데 야 은혜되게 엄청 잘했어요. 근데 세계 랩 때 공연하면 좋겠다 이렇게 했더니 주의 교회에서 시기를 해가지고 못 쓴대요. 근데 진짜 잘해요. 보니까 야 이 문화적으로 통하는구나. 교회가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보면서 이 시스템 좀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예, 그 작은 교회에서 말이요 농아들을 위한 시설 다 되어 있어요. 앞에 앉아서 농아 수화할 수 있는 요원도 있고 농아들이 앞에 앉으면 농아인들이 말이요 딱 볼 수 있는 화면부터 딱 우리 장로님들은 화면이 없어가지고 저거 겨우 만들어 붙여놨는데 이 정도가 아니고 막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놔. 그 보면서 그래 이 교회가 작은데 이 시설은 왜 이렇게 발전돼 있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일꾼이요. 그 눈을 가진 일꾼 있으면 되는 거지. 지금 앞으로 우리의 그릇을 많이 넓혀야 됩니다. 우리 보아야 될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5가지 조직이 뭡니까? 세계보고만은 조직부터입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전도학교 왜 열었습니까? 전국에다가 제자 찾기 위한 거요. 제가 프랑스에 전도학교를 열러 갔어요. 우연인 것 같은데 아니요. 전도학교를 그냥 여는 게 아니고 메시지만 하는 학교 안에 현장 열어야 되겠다. 갔는데 기차에게 저를 데리러 나온 인물이 프레디. 같이 사역을 해보니까 아주 괜찮아요. 오래됐죠. 그때부터 제 마음에 저 친구는 한국 데려와서 훈련시켜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취가 되었어요. 그건 하나님 주신 응답이죠. 그래 하나님이 그런 만남들을 쭉 주시는 거예요. 전도학교 지금 신학원이 집중으로 바뀌었습니다. 집중으로 가면서 응답받는 일꾼을 많이 생겼어요. 왜 집중이냐? 직장 가진 사람들이 신학원 하기 힘드니까. 왜 집중이냐? 당연히 받아야 될 응답들을 놓치고 사니까.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가 집중하고 응답받자는 거예요. 확인해보고. 그래서 2학기 신학원을 하려고 준비하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한 사람도 등록을 안 하고 있다네.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좀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세계복음화의 응답은 조직부터요. 그렇지? 왜 총신을 씌워놨냐? 이번 주에 수목금 하겠습니다만은 신학교가 많은데 지금 점점 힘을 잃어가고 신학생들을 줄어가고 말이에요. 졸업해도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올바른 전도를 할 수 있는 주의종들을 키워내자. 거기에 학교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 중 하나가 전도 캠프다. 제가 계속 기도하던 부분인데 이번 학기에 제가 맡게 됐어요. 그래서 수목금 같이 확인할 겁니다. 보니까 이번 학기에 굉장히 전도에 관심 가진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면서 그것도 하나님 시간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만은 왜 안류를 하느냐? 자료를 남겨야 된단 말이에요. 세계복음화에 자료가 남아있지는 않아요. 초대교회 이후에 여러 가지 운동이 일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무디 운동이다. 올바른 내용적인 거 별로 없어요. 우리 후대가 우리 죽고 나도 올바른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뭔가 자료를 남겨야 된대. 예, 그게 안류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락방을 씌우는 이 조직들이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에요.
이 조직을 살려내야 되거든.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신학원 가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알고 가야 되는, 이게 뭔지. 그래서 한 시대 전도자를 통해서 지금 복음의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저와 이름이 부족해도 그 속에 있으면 축복된 사람이요. 그 흐름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또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신학원 훈련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시간표 따라 이번 명절에 어디 간다. 요즘 보니까 뭐 벌초하러 가는 사람들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많이 가더라고요. 예, 그 벌초 얼마나 고생입니까? 앞으로 장례식 하면요, 예, 그것도 화장해 뿌리면 그것도 오염이라네. 그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티끌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낼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가능하면 저 수목 같은 거 해줘. 수목, 그지? 수장, 나무 키우고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왜 후대를 위해서? 요즘은요, 안 그래도 땅덩이 좁은데 이 묘지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든 모양이라. 예, 일본을 갔더니 사도라 목사님 그래요. 어머니가 복음을 받고도 5년 동안 안 바뀌는 건 뭐냐? 내가 죽고 나면 내가 어디로 갈 건가? 왜? 교회는 그거 없잖아요. 낙골당이 없잖아. 이것 때문에 걱정을 하시더라네. 메시지 들으면 좀 바뀌다가 이거 바꾸는데 5년 걸렸대요. 얼마나 이게 뿌리 깊은지. 예, 저와 여러분은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티끌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는 거예요. 지금은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믿으시길 바라고, 예,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천안에 어떤 권사님 병원에 입원했는데 연세 많아요. 그 집사님 갔더니 내가 어떻게든 치유받고 나갈 거니까 기다리라고. 목사님 듣고 열받았다. 저보고 막 한 소리 막 하시더라고. 나는 그 권사님 믿음 있다 그런 얘기 안 할 건데, 아, 내가 주 앞에 갈 때가 됐구나. 할렐루야 기쁘다. 이럴 줄 알았는데 죽음이 두려운가 봐요. 예,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 그지? 이거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올바로 들어가서 뿌리 내리지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일생을 사는데 어떤 축복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까? 5가지 조직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 온갖 치유사역, 앞으로 중요한 산업선거가 일어나서 현장을 파고들어야 됩니다. 그지? 모슬렘이다, 이제 공산주의 국가다, 남아있는 이런 현장 어떻게 들어갑니까? 결국은 산업선거요. 경제가 문을 열게 되는 거예요. 중요하죠. 앞으로 현장을 장악할 문화 어떻게 하겠습니까? 렘넌트 살려내지 않으면 1.5세, 2세 우리 후대들을 살려내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예,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시대적인 응답의 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기도도 합니다만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 그 기도 포함해서 잘 하셨습니다만은 20가지 전략이 뭐냐? 우리가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속에서 우리의 근본을 준비하고 기본을 준비하고 이제 도전할 수 있는 응답을 확인해야 돼요. 20가지 응답이 저와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방향이 되어 또 응답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일꾼의 응답을 꼭 받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지?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대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그죠? 숨어서 일부 예배 때 말씀 안 했습니까? 결론적으로 새 인물, 말꾼이 아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내가 행동으로 그 문제를 해결한다. 그지? 그게 뭡니까? 헌신이라는 거예요. 헌신. 예. 얼마든지 인간적인 자랑할 거 있으면 자랑할 거 있다. 그런데 나는 그거 자랑하지 않고 배설물을 얘기한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지?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그렇게 누려야 됩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3장. 여러분 주일날 나오는 본문이라든지 성경 구절을 쭉 적어놨다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바빠서 안 읽어요. 자, 2절 3절을 보시면 3장 개들을 상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상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상가라. 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사람들이요 육신적인 고난, 예수님 고난 당한처럼 고난 당한다고요 수도원에 가가지고 막
고행을 행하고 이러니까 육신을 자꾸 자해하고 상하고 이러는 거요. 그게 뭔가 하나님 영광 되는 것처럼 착각했죠. 그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라.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랑은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영적인 할례다이다. 복음을 바로 이해 안 하면요 자꾸 육신적인 거 신뢰하고 육신적인 걸 따라갑니다. 복음의 올바른 뿌리를 내려야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일꾼은요 내가 있는 현장과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습니다. 내가 있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지역, 직장, 분석 제대로 해야 돼요. 지금 모든 사람이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거예요. 성공했다고 또 실패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없으면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거예요. 혼돈, 흑암공허 해결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 5절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라. 내가 주님입니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사단의 것에 묶인 거예요. 네피림 시대 영혼을 팔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데 무너져 버려요. 근본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불신자의 모습이요, 불신자의 상태요. 흑암의 문화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겨내지를 못해요. 인간의 근본 문제 예수님만이 해결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 알 수 있도록 길 열어버렸어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끝내버려 십자가에서. 그렇지? 흑암 권세, 사단 권세를 꺾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현장을 살려내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경되었다. 이제 말을 못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신 들려가 말을 못한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귀가 안 들려서 말을 못한다. 농아인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귀신 들려가지고 말을 못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귀신을 쫓아버려야 되죠.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으니 거기에 대한 올바른 응답과 체험, 저와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이걸 통해서 뭘 합니까? 그리스도의 깊이를 체험해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넓이를 체험해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높이를 체험해야 돼요. 풍성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체험해서 복음을 뿌리내려라. 뿌리내린 만큼 뭐가 달라집니까? 만남의 축복 달라집니다. 그지? 여러분 신불신간에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죠? 불신자는 운명에 묶여 있는 것이고 잘 살아가다가 사건 사고 터집니다. 그러면요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는데 그게 운명이에요. 신자는 거기서 해방됐거든요. 해방되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축복 영적 흐름을 타지 못하면요 불신자 수준으로 똑같이 가게 돼요. 사단에게 눌려 사는 거지. 그래서 빨리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의 정체성이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 주신 축복이 어떤 것이냐? 그리고 정체성이 없으면요 불신앙 가운데 빠집니다. 축복의 현장에 있으면 몰라요. 왜? 당장 어렵게 보이거든. 광야 생활이 어렵게 보입니다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더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계신데 이 사실을 모르니까 늘 불만이고 불평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문제와 어려움 계속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지?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그걸 통해 축복을 발견합니다. 오늘 엘리야가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으니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니 세상을 변화시킬 만큼 중요한 보이지 않는 응답을 누리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누릴 겁니다. 정체성이 있고 그 비밀을 가진 자는 올바른 믿음을 고백하죠. 똑같은 상황인데 정체성이 없는 사람, 정체성이 있는 사람 차이는 신앙과 불신앙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 같지만 이게 우리 인생 모든 것을 좌우하게 돼요. 우리 인생 미래 하나님이 준비해 놨으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복음 속으로 올인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 체험해야 돼요. 참된 치유 속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지? 귀신을 쫓아버렸어요. 몰랐어요. 복음 없을 때는 몰랐어요. 내가 영적 문제에 빠져 있는지 몰랐어요. 내가 운명에 빠져 있는지 몰랐어요. 우리 가문에 저런 심각한 문제 있는지 몰랐어요. 나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태영아 때부터 영향을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몰랐단 말이에요. 복음을 깨닫고 알게 되었어요. 나에게 영향을 주는 보이지 않는 것들. 여러분 태영학 이분들도 뭐 지교회 전문교회 또 새로 시작합니다만은 왜 중요합니까?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가 중요합니다. 무의식 세가 중요해요. 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잠재의식, 무의식, 영혼. 이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 그게 일생을 좌우해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 그 불신자들이 생각을 하고 이론을 내놨는데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왜? 보통 그렇더라 이 말이지. 3살 버릇이 뭡니까? 그 전에 태영아부터 태어나가 영아 시절에 들어간 그게 평생을 좌우한단 말이에요. 왜? 발견한 거요. 여러분 3살 때 기억납니까? 저는 3살 때 옥상에서 떨어졌거든. 기억 안 나요. 그 충격적인 사건이 기억이 안 나요. 언제부터 기억나느냐? 어머니가 유치원 보낸다고 데려갔다가 입구까지 갔다 집으로 돌아와서 그거 기억나요. 너무 낯설어가지고 가기가 두려웠던 그거는 기억나요. 그게 6, 7살 때. 그전에는 생각이 거의 안 나요. 의식. 사람 의식 언제부터입니까? 주로 4살 이후 아닙니까? 생각이 잘 안 나요. 근데 그 전에 받았던 가문에 있었던 영적 문제, 내가 인생이 영향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지? 중요합니다. 우상 숭배 가문, 그지? 불교, 앞으로 천주교 이라면 큰일 난데, 천주교 뭐 할 거 없이 복음 없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각인을 바꿔야 돼요. 복음의 깊은 응답소를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 묵상의 축복소를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이게 치유가 받지 않으면, 영적 상태 바뀌지 않으면 내 인생도 계속 그 모양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바꿔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라. 참된 치유 응답,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응답의 가장 센터소로 들어가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시선. 오늘 예수님이 보니까 현장의 사람들이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며 방황한다. 그렇죠? 여러분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며 방황한다. 우리는 참 목자를 만났어요. 만나놓고도 방황하면 안 되지. 불신자들 방황한다 소리인데 예수 믿으면서 방황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지 마세요. 아버지 계신데 왜 방황해요? 우리 영적인 아버지 계신데. 예수님이 탄식했습니다. 예수 탄식. 여러분 그게 보입니까?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일꾼이 없다. 그지? 근데 이거를 악용해가지고 신천지 애들이 말이요 추수밭을 교회로 삼고 이래가지고 올바른 복음이 없는 복음적인 뿌리가 안 되는 방황하는 사람들을 막 데려가요. 잘못된 걸 심어가지고. 잘못된지도 몰라.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단들 특징이 말이요 양의 탈을 싸가 오거든. 비슷한 얘기를. 성경은요 모든 구약이 주로 예수님에 대한 기록 아닙니까? 오실 메시아.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그지?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메시아. 그잖아요. 복음서는 뭡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오셔서 성취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뭡니까? 예수님의 천상사역이요. 천상사역, 성령의 사역. 그래서 성령의 시대라 그러죠. 그 흐름 속에 모든 서신이 쫙 나왔어요. 계시록이 다시 오실 예수님. 구약 성경은 그지? 예수님이 오시겠다 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 오신 사건을 통해 성취됐죠. 그러나 구약 성경 속에 보면 뭐가 기록되어 있냐?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될 하나님 나라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독사굴에 어린애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다. 사자가 어린 양과 뛰놀 것이다. 그때가 되지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구약 성경에 그것까지 다 예언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천상사역을 성령을 진리의 영을 보내서 천상사역을 하고 계시다. 그게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이 예수님 재림 때에 성취되는 게 아닙니다.
성취되어진 사건을 기록했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부분을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요 보니까 신천지 뭐라 얘기하냐, 구약 성경은 예수님 초림 때 성취되고 완성되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 재림 때 완성된다, 이런 명백한 것 같은 거짓말을 딱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자기도 사상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뭡니까? 양의 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런 걸 좋아하거든. 구체적인 거 확실히 얘기하는 거. 왜? 비슷한 소리 합니다. 구약 성경은 육신 이스라엘이고 신약 성경은 영적 이스라엘이라. 맞긴 맞아요. 이런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12지파 또 이래 가지고 활용해 가지고 사람들이요 그런 걸 좋아합니다.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속아요. 복음의 올바른 뿌리를 안 내리고 있으면 자꾸 헛소리에 사람들이요 흔들립니다. 사람들이 와서 말세가 되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얘기할 건데 믿지 마. 마태복음 24장에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아니야, 믿지 마. 그분은 재림 때에 육신을 가지고 구름 타고 오실 거니까 인간이 자기가 그리스도다, 자기가 보혜사다 이따라 얘기하면 믿지 마라 그랬어. 마태복음 24장에. 사람들이 그거 믿어요. 구원자 왔다, 그리스도 왔다. 그러니까 한때 문선미 통일교 얼마나 빠졌습니까? 지가 구원자는 평화의 왕이라는데, 예수님만이 평화의 왕이신데 지가 평화의 왕이라는데, 신천지 이만희 걔가 말이요 옛날에 이상한 이단 쫓아다니다가 뭘 영을 받았는지 와가지고 지가 보혜사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보혜사 4번 나옵니다. 성경에 찾아보세요. 그 보혜사란 말이 뭐냐? 그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그분이 보혜사예요. 우리를 대변하시오. 우리 속에서. 압니까? 왜 보혜사 이름을 오십니까?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그렇지? 보혜사 의미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막 이제 성경을 갖다 붙여가지고 막 짧게 해가지고 자기를, 원래 이달이 그러거든. 여호와 증인 가보세요. 전부 성경 더 오묘하게 해석합니다. 원어까지 갖다 대가 해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희한하죠. 이걸 몰라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올바른 복음이 뿌리 내리지 못하면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모르면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지? 요한 1서 읽어보세요. 한 번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지?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의 삶을 믿는 자인데 그 속에는 나와 아버지 함께한다. 그지?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성령이 전인지 알지 못해. 하나님이 함께하신대 우리 속에. 그게 단어로 임마누엘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죠. 이래가지고 한국에 몇 가지 사건이 있어요. 뭐냐? 누가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그 속에 임했대. 그래 머리는 그리스도고 몸은 그 사람 몸인데. 이래가 사람들이 그것도 추정하고 따라가. 그게요. 첫 번째 대표적인 인물이 싸이 장인. 그 밑에 쫓아가던 추종하는 인물이 이만희하고 몇 사람 돼요. 그것도 쫓아다닙니다. 중부권에 옛날에 TV에 나왔어요. 어떤 목사 아들인데 목사 아들이 예수 영이 또 들어갔대. 그 목은 예수님이고 또 몸은 또 목사라는 그 아버지가 또 성경. 그 똑같은 사건이거든요.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어떤 신학교를 나왔는지 뭔 신학을 가졌는지 목사라는 사람이 기본을 몰라요. 복음이 없으니까. 복음이 없을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지. 신비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뭐. 복음의 능력을 바로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만남을 주시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함을 방한다. 저와 여러분은 과거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니 그러므로 세상 향하여 제자 삼으라.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지?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의 흐름 속에 있으면 모든 만남이 응답의 만남이요. 제가 일본 처음 갔을 때 처음 가서 좀 시달렸어요. 시달린 게 아니고 어려웠어요. 왜냐? 행정을 잘못해가지고 캠프 진행해야 되는데 숙소를 1시간 40분 가는 거리에 숙소를 정해놨어요. 왜 그러냐? 돈 아낀다고. 그러니까
성도 집에 갔어. 성도 집에 갔더니 성도 집에 여러 팀이 갔어. 여러 팀이 갔더니 더 큰 문제는 뭐냐? 방문이 없어. 이 방 저 방 뚫렸어. 마루도 뚫렸어. 주인은 마루에 자고. 안 그래도 좁은데. 나 이쪽 방에 자야 되는데 박성진 목사가 같이 자야 되는데 내일을 위해 준비할 수 없어. 옆에 불 끄고 자는데 불 켜고 있을 수 없잖아. 야, 그래가지고 돈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했다 싶어가지고 도무지 안 되겠다. 그래 박성진 목사하고 찾았어요. 가까운데. 예, 찾았더니 어디 갔더니요. 와, 이게 일본도 이런 데 있구나. 막 냄새 담배가 온데 쩔어 있는 방. 공동 목욕탕. 아, 이건 안 되겠다. 깨끗한 데를 찾아야지. 또 깨끗한 데를 찾아갔어요. 깨끗한 데를 찾아갔는데 캡슐이에요, 캡슐. 예, 캡슐인데 목욕탕 그냥 뭐 깨끗한 목욕탕 그래. 이게 훨씬 낫겠다. 캡슐 자자. 아, 캡슐 딱 잔다는데 그건 또 TV 다 달아놨어. TV 달았는데 주로 또 야한 그림만 다 나오고 막. 박승희 목사가 목욕탕 들어갔대. 목욕하러. 남자 목욕탕 딱 들어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줌마가 어디 그 안에 앉아 있어. 표 받는 것도 아니고 목욕탕 저 안에 자기는 옷 입고 뭐 눈치 보니까 때밀이라. 그 일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지 박승희 목사하고 저하고만 숨어가지고 저 구석해가지고 야, 그게 10몇 년 전이니까 발전은 엄청 됐어요. 칫솔을 주길래 치약이 없어. 아무리 찾아도 없어. 어디 있나 아무리 찾아도 없어. 나중에 보니까 양치하면 나오도록 돼 있어. 묻어 있어. 아, 발전이 돼가지고 우리만 이상했어요. 아, 이게 일본이구나. 근데 그 일본에서 전도 캠프를 하는데 오사카에. 예. 아, 일본 현지인이 말이요. 현장을 너무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일본인인데 일본인을. 그리고 딱 정확한 만남과 전도와 응답. 예. 그래서 관심 있어서 얘기했어요. 에스더 사모님 통제가 영어를 잘하니까 친구. 예. 하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저는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유목사님 메시지를 바로 듣고 훈련받고 싶다. 좋아. 그래서 와가지고요. 목사님 보고 드리고 울산, 부산, 서울 3분의 1씩 더 내라. 이 일꾼을 키워야 된다. 그게 사도하라요. 사도하라 소금 목사. 예, 모시고 왔는데 오랜만에 현장을 같이 다녔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일본을 제대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전도에 대한 응답과 증거들이 지금 제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예, 우리가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아마 일본 살릴 정인으로 준비해 가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다 생각이 들고 일본으로 파송될지 아니면 많은 일본 제자를 키워서 그 보내는 이런 역할을 할지 뭐 하나님 인도를 하시겠습니다만은 예, 제가 얘기했어요. 혹시나 일본으로 파송되게 되지만 얘기해가지고 예, 부산 몇 개월, 울산 몇 개월 와서 예, 좀 중요한 걸 보고 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하겠다고. 그 달라요. 예. 추수할 때가 됐는데 일꾼이 없다. 그걸 볼 수 있는 일꾼이 없다. 근데 이 친구 보니까 볼 수 있는 일꾼이라 참 신기하죠. 캠프 때 하나님이 그런 만남을 주셨어요. 예. 뭐 우리 교회 와 있습니다만 아까 얘기했죠. 프랑스에 누가 전도학교를 좀 열어달라. 좋다. 그러면 전도 캠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가서 전도 캠프 한다고 메시지하고 하는데 보니까 예, 처음 가보는 현장 아닙니까? 누가 예, 왔어요. 데리러. 저기 운전해가 왔어요. 처음 만난 일꾼. 예, 이렇게 될지 어떻게? 그 만남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네. 예,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저 일본에요 제대로 전도할 수 있는 제자, 예비된 제자 이름도 사도하라. 그래서 제가 네 일본에 사도해라 그랬는데 사도할 수 있겠어요. 사도의 역할을. 그래요. 예, 부록권 중에 전도 제일 잘하는 우리 프레디 피델리아 부부 참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그런 만남들을 서울 사역을 하는 중에 예? 아니 외국인들이 와가 있는데 좀 이들을 좀 도왔으면 좋겠다. 관리하고 그 스페인어를 쓰는 예, 페루 뭐 이런 데 오신 그래 만난 분이 훌리오 선교사. 제가 5년을 매주 만났어요. 몇 사람 안 되는 소수간부였는데 그죠? 어떨 때는 마음에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새벽 일찍 올라와야 되냐? 그때 새벽 일찍 올라가거든. 그것 때문에 예, 제일 피곤할 때. 근데 그게 아니요. 지금요 페루를 다 살리고 있어. 보면서
추수할 때가 됐는데 이거 볼 수 있는 일꾼이 없는데, 그래서 추수할 일꾼 보내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기도해서 그런지 만남들이 전부 그런 응답과 만남들을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르산도 다르지 않다. 예, 이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예, 내가 있는 현장에서부터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라. 하나님이 다 줘놨는데 이걸 놓치고 살아요. 왜 놓치고 삽니까? 다른 생각에 매여 있어서 놓치고 산단 말이에요. 그건 내려놔요. 그지? 24시 속을 들어가세요. 불신자가 성공을 위해서라도 자기 전문성 거기에 미쳐가지고 24시 올인하는데,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마음을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있는 현장에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겁니까? 전교인 전도 캠프 10월 말입니다. 이 전도 캠프가 전환점이 되어서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예, 그때 주시는 하나님 응답 이사야 60장 4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적은 자가 강국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고 적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그 속에 여러분 천년의 응답이 숨어 있습니다. 그 응답을 언약으로 굳게 붙들고 이번 전도 캠프가 저와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했는데, 아마 기도한다 해놓고 많이 까먹고 많이 안 오시는데, 이제 그 스케줄 짜세요. 스케줄 짜서 대표기도 이래 나오지. 대표기도, 새벽기도, 대표기도 회장님부터 해서 어디 가셨노? 쭉 해서 돌고 안수 집사님들 새벽기도 다 나와요. 그리고 명단을 쭉 원래부터 적어가지고 줘야 요 밑에 넣어놓고 새벽기도 하시는 분이 오늘 대표기도 아무개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안수 집사님들은 지금요 이제 뭐든지 도전할 수 있는 주로 열린 때가 많아요. 기도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 이번 기회를 삼아서 여러분 기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전 교인 전도 캠프 기도 제목 5가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다음 주 주보에 실 겁니다. 조금 수정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 전 성도의 현장에 300주기의 응답이 시작되는 전도 캠프.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이에요. 이제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온 땅과 만민이 어두움과 캄캄한 속에 빠져 있으니 저들을 살려내야 된다. 예수님 말씀처럼 목자 없는 양과 주리하며 방황하는 자를 그냥 버려둘 수 없어요. 살려내야 돼요. 그것을요 전 성도 현장에서 우리 렘넌트까지 다 시작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도 캠프를 통해 당연한 일천 응답 누리고 예비된 교회 건축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이제 건축도 우리가 캠프 안에서 받아내야 됩니다. 이사야 60장 4절부터 22절. 우리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최고의 것으로 역사하신다. 그게 당연한 일천 응답입니다. 주의 나라와 을을 위해서 우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이 응답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응답받는 주역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전도자의 삶을 위한 각인 뿌리 체질 변화와 근본 회복 도전의 응답을 주옵소서. 올해 기도 제목이고 방향입니다. 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시대에 살릴 헌신을 결단하고 전도자의 삶 누릴 개인화의 그릇을 준비해 가옵소서. 이번 수련회 때 들었던 메시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빨리 가야 될 부분에 시대에 살릴 헌신, 그지? 결단해야 됩니다. 그 속에 여러분 헌금도 결단해야 돼요. 기도 제목 삼고 지금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면서 이 많은 것을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가려고 합니다. 준비되어지는 대로 우리 전 성도가 함께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시대에 살릴 헌신을 결단하고 하나님 주신 이 엄청난 축복을, 전도자의 삶에 대한 것을 우리 개인화시켜 버려야 돼요. 다섯 번째, 지교회마다 전도운동을 통한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울산 동부 경남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밀양, 온양, 북구 지교회당을 세워놨어요. 그거 왜 세워놨습니까?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거든. 지금 보니까 제가 울산에 처음 왔을 때 수준으로 다 돼가 있어요. 감사하죠? 드디어 그 말은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시작돼야 됩니다. 또 지금 앞으로는 지교회당을요 자립으로
시작할 거예요. 지금 이번에 그 하마와 재연교를 갔더니 그 시설도 잘 해놨거든. 그 아마 목사님 처남인지 사업하 일본 사람인 것 같은데 목사님 얘기를 듣고요. 저 원전 사고가 터졌을 때 얘기했대요. 앞으로 지금 태양열 전기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일어날 거니까 그 사업을 좀 해라고 매번 얘기는 안 하다가 생각해서 시작했는데 이게 막 터져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헌금해가 건축 다 해버렸대. 땅 사고. 이래가지고 제대로 지금 헌신할 수 있는 건 다 이래. 목사님 얘기가 사람들이요 예언교회 크니까 많이 지원했을 것이다. 땡전 한 번도 지원받은 적 없대요. 자립 처음부터. 왜? 평신도로 파송받았으니까 처음에는.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한 푼도 후원받은 거 없다. 하나님께서 현장의 응답을 통해서 다 처음부터 그거 잘하는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다는 거 그거 체험해야 돼요. 뭘 도와주는 이거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기의 응답을 제대로 받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현장에 모든 걸 준비해놨으니까. 그래서 지교회마다 전도운동을 통한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지교회마다 그 응답이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한 주간 제가 조금 더 보완하고 되어지는 대로 다음 주 주보에 올릴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놓고 중요한 결단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전도 캠프를 통한 모든 거 회복. 지난주에도 같은 주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여러분 이번 주 노예 캠프 때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만 현장을 올바로 분석해야 돼요. 이번에 일본 현장을 가면서 일본 선교 어떻게 되겠다 분석이 되어지면 정확한 방향이 나와요. 또 거기에 대한 우리가 정확한 눈을 가지고 있으면 정확한 만남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수고하고도 중요한 응답을 못 찾아낼 수도 있어요. 봐야 됩니다. 일꾼 분석. 지금요 사람들이요 자꾸 일꾼 없다 그럽니다. 옆에 쳐다보세요. 일꾼입니다. 그게. 왜 일꾼이냐? 자체 예배 들으러 왔잖아요. 앞에 자고 있습니다만은 일꾼이요. 앞으로 엄청난 일을 할 거예요. 주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막 복격적으로 자네 엎드려. 그 일꾼이요. 일꾼 분석. 이게 사람들이 왜 일꾼 없다는 줄 압니까? 내 입맛에 맞는 일꾼 찾으니까 없는 거예요. 세계를 다니면 전부 일꾼 없대. 새빨간 거짓말이라. 왜냐? 그분들이 은혜 받으니까 전도의 문 열리잖아요. 사람들은 참 이상해. 일꾼 없다 그래요. 영적 문제 다 있습니다. 그지? 다 있는데 보고만 해서 보면 문제가 없는데 내 눈으로 가지고 보면요 문제 투성이라. 어떻게 되겠냐? 이 오합지졸을 가지고 뭘 하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잘못된 눈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중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눈을 떼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시는 분은 집에 가셔서 고린도전서 1장 전체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한 자를, 연약한 자를, 무식한 자를, 없는 자를 이렇게 불렀어요. 왜 불렀냐? 내가 하는 일이다. 똑똑하고 가진 자를 통해 그 능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당신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지? 그 일꾼 분석. 그리고 될 거니까 전도 대상 분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개인이 전도자의 삶을 점검하세요. 특별히 교구 담당, 우리 구역권찰 뿐만 아니고 지교회 사역자들 점검하세요. 전도자의 삶을 점검. 그지? 그래서 결단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조그만 것부터. 하나님 주신 응답을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개인화. 결론입니다. 이번 후반기의 전도 캠프가 저와 여러분 인생을 놓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들어가는 그런 캠프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 응답을 누리는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명도 빠져나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갈 데 없어요.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꾸라지 잡아봤습니까? 빠져나가면
소금 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쁜 말을 하면 하나님 앞에 죽는 거예요. 그거는. 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이 응답과 증거를 주옵소서.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일꾼이 없어서 애타게 탄식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위하여 내 인생 어른할 만한 중요한 시작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한 시간 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 위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일꾼이 없어서 주님 어두워진 현장을 목 잡는 양과 유리하며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버려져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시고 전도자의 삶을 결단하며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또 작은 자가 약한 자 강구를 이루며 천을 이루며 하나님의 정성을 들어갈 수 있도록 전 성도 현장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 성도 현장의 300주의 응답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시고 전도 캠프 통해 당연한 일천 영담 드리며 예비된 계획을 주님 문을 열어주옵시고 전도자의 삶을 위한 각인물이 체질의 변화와 근본 회복 도전의 응답을 주시고 시대 살릴 현신의 결단과 전도자 삶들을 개나의 그릇을 준비케 하시고 지교회마다 전도운동을 통한 재창조 역사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하늘 무대 동원에 응답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도 캠프를 통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시작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응답하시며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현장을 보며 탄식하셨던 주님의 탄식, 그 마음과 중심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익은 곡식을 거둘 주사를 일꾼으로 준비되어지는 내 인생의 전도자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시작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